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마가가 말했던 것처럼 이가 네 귀에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대한 답이었죠. 귀신을 제압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정결함을 뛰어넘으시는 정결한 더 높은 단계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차원에서 마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지난 주간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여인, 12회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관점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주로 흔히 말하기를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랑은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아서 결혼을 했다. 물질 때문에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물질이 사라지고 나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깨어지게 되어 있죠.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이 아름다워서 결혼을 하면 그 아름다운 얼굴이 상처를 입거나 혹은 그 멋있는 얼굴이 핸섬한 얼굴이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잘못되면은 사랑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이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여야 아무 조건 없이 뛰어넘는 희생이 따라야 바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다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합니다.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으면 조건을 달죠.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바탕에 깔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그래서 해당장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그 높으신 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부모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집으로 가자 하고 해당장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기 보니 12회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래서 고침받는 사건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수많은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몸에서 이 피 근원이 피가 나오면은 부정한 사람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이나 그 물건도 부정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또 다른 부정한 사람한테 또 손을 대면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면은 빨리 가서 씻고 정결한 기한을 지나서 정결한 시간을 지나고 대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주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정결함을 인정받아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일주일 격리하고 그리고 다시 음성이 나와야 건강해지는 것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은 병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해버린 여자예요. 자존감도 땅에 떨어지고 인간으로 친다면 무가치한 존재예요. 어디에 갈 수도 없어요. 뭘 접촉할 수가 없어요.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니까. 우리가 격리자가 한 집안에서 다 같이 나오면은 뭐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 한 사람은 걸리고 나머지가 안 걸리면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동선을 달리해야 되니까 나오면 들어가고 들어오면 나오고 이 상당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어디에 가도 사람과 만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격리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다녀야 되고 사람들이 없을 때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 삶 속에서 무가치한 삶을 12해 동안 살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도에는 뭐 세계적으로 이런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지 않죠. 인도에는 그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카스트란 뜻은 보면 혈통, 계보, 족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4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이라고 승려 계급이에요. 승려가 제일 높은 계급이죠. 둘째가 크사트리아라고 귀족이나 무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셋째가 바이사, 평민 계급입니다. 넷째가 수드라인데 수공업자 혹은 노동자 계층의 사람을 가지고 수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4개의 계급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급 외의 사람인데 불가촉 천민이라고 합니다. 손을 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접촉을 할 수가 없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부, 그 다음 백정, 그 다음에 가죽을 만지는 무두쟁이, 그리고 사람의 변이나 오줌, 땀, 침 같은 인체의 배설물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불가촉 천민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사람의 생명도 있고 감정도 있고 호흡도 있고 맥박도 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불가촉 천민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도 똑같아요. 불가촉 천민처럼 어디 가서 환대받지 못하는 이런 신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선포가 돼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쫓겨나야 돼요.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함께 있으면 접촉이 되니까. 오늘날 코로나 마찬가지잖아요. 걸리면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격리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격도 박탈이 돼요. 가족들하고도 철저하게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얼마나 구차한 삶을 살아왔겠어요. 비록 불가촉 천민 같은 이런 여인이지만 이 여인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12해 동안 집안의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여러 의원들에게 갔지만은 낫지 못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은 낫고 싶다는 희망이에요. 낫기만 하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시 원활하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원래 있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밀한 가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친밀한 공동체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병을 낫고 싶은 욕망이, 그런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전과 같이 건강하다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 이상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 여인에게서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시 언제 돌아오지, 다시 언제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만날 수도 없게 돼요. 이 여인에게서는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소망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무에게도 갈 수 없었던 이 고립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뭐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만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 12해 동안 피를 흘렸으니 몸이 어떻겠어요? 누가 축치기만 하면 저쪽으로 한쪽으로 굴러떨어질 만큼 병약한 이런 여인이에요. 그러나 낫고자 하는 그 믿음, 낫고자 하는 그 희망이 그 무수한 사람이 에워싼, 예수님을 에워싼 그 군중들 사이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중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부정한 자에게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마다, 그리고 만지는 물건마다, 사람마다 다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진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뭐가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병이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도 감당하리라. 자기 병이 치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30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서야 여인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 혈루 근원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른 걸 알았거든요. 병 고침 받은 거예요. 자, 병 고침 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었는데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제 예수님은 부정해진 거예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제 예수님조차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털컥 났을 거예요. 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이렇게 군중들이 많이 몰려다니면서 혼란스러운데 예수님 손에 지나가면서 막 밀려서 사람이 떠밀려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도 있고 뭐 손을 만진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손을 댄 사람을 누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볼까요?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죠. 많은 사람이 밀려서 떠밀려 지나가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그 손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령 누가 의도를 가지고 손을 대었다고 한들 이 무수한 무리 중에서 어떻게 그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몸이에요. 몸에서 피가 나가는 유칠병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그가 한 번도 들어볼지 못했던 말을 하셨어요.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친밀한 단어를 쓰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구원받았다. 병에서 너여 이제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이제 노임받아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하고 하나는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하나. 이 여인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병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구원이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 속의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정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 그걸 믿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 다른 거 없어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에게서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나가는 예수님을 거듭 만나는데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게만 낫겠다는 이거 외에는 구원이 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새신자 교육도 한 것도 없고 제자 훈련을 한 적도 없고 그냥 예수님만 만지면 병 고침 받는다, 이것 외에는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병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구원이라면, 여인이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여인에게서 구원의 조건은 옷자락을 만진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믿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이 여인에게서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고침 받지만 그 병고침 받는 구원은 누구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고친다는 것, 이걸 믿었다는 것, 이걸 보시고 주님이 그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으로 옮겼어요. 무수한 군중 속에 치이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신은 뭘 가져왔습니까?
행위를 불러왔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나가 손을 옷자락에 만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하는 말씀이, 전해주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정말 대상이 정말 중요하죠. 믿음의 대상이 옷자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믿음이 대상이 다르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내가 열심히는 믿는데 대상이 엉뚱한 것을 믿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행한 일이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받을 줄 알아요. 헌신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행위로 옮겨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죽어주셨다. 이게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뭐 많이 드리고 이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 다 뭐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결과물이에요. 사랑의 결과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사랑하니까 뭐 꽃도 주고 생일도 찾고 뭐 결혼 기념일도 찾고 이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없다고 뭘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에 감사의 행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을 가져오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하니까 이런 대가가 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쪽으로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샛길로 가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고 기도를 조금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아니에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장로님들처럼 나는 권사님들처럼 기도 잘 못하는데 집사님들처럼 기도 잘 못하는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기도할 때 보면 너무나 그냥 물 흐르듯이 유창하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기도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떠듬 잘 못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이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요.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한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요. 믿습니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정의를 하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의 것으로 믿어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행위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이거 들어주시면 하나님 앞에 뭐 할게요.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전체 교인 목회자 세미나가 아니고 전체 기도원 같은 데서 세미나 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 천안에 오신 한 성도님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서로 이제 은혜 받은 걸 나눌 때 이분이 막 쫓아와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자기 이제
돌아가면서 원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맨 마지막 손을 딱 들었어요. 올라왔대. 여러분 오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게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로또 꼭 당첨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당첨되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할게요. 설령 당첨이 되면 얼마를 할지 궁금해요. 얼마를 할지 궁금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권 살 건 살 돈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의도를 좀 생각해 봐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서 여인이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혈류병에 걸린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많은 군중 앞에서 찾아서 이렇게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군중 앞에 내세우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혈류병 걸려서 12해 동안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격리당하고 소외당하고 불가축 천민 같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섬세하도록 아주 디테일하게 한 영혼을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행여나 그 마음에 상처 입을까 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이런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하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 여인은 많은 사람 앞에 혈루증 걸렸다는 것이 소문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쭈뼛하다가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와 놀라면서 뒤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소리를 외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속에 오롯이 다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래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일어나서 내가 손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평안할지어다. 이제 건강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 이 여인이 이제 이 부정한 병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구나. 이제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도 아니에요. 죄인도 아니에요. 환자도 아닙니다. 이제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많은 군중 앞에 세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드디어 모든 일에서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예요.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으면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에게 판단을 받죠. 그리고 제사장이 판단을 받고 정해진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깨끗하여졌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을 공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하도 이 코로나가 많이 걸리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격리되었다가 나올 때 또 한 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음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양성이었다가 음성 받았어 하고 그렇게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제는 코로나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3일 지나면 코로나균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여인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병나기 이전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예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인간이 이전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와 관계 속에서도 인간이 그 관계를 회복해 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등불이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고침 받았다 그걸로 끝나고 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세우셔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제 건강해졌다 하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었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은 지금 당장 내 모든 고통이 회복되고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인간 본질의 자리로 회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인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축하해주고 더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회당장 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쫓아왔어요. 한 사람이 쫓아옴을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는 이 함께 세원을 하는 이 장소가 완전히 싹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니까 그 집으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12회 혈류증 걸린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 일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건을 지금 마무리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일 뒤에 연결된 우리 35절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35절 같이요. 시작.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죽었다는 전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곧바로 갔으면 딸을 고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혈루증 걸린 여인 때문에, 그 붙잡은 것 때문에 시간이 확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원망스럽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딸이 죽기 전에 찾아오셔서 안수하고 치료해 주셨다면 이 아이가 고침바 되었을 텐데, 가는 도중에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 이거 고치는 문제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결국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능력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우리 능력 한계 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밖에, 한계 밖의 일들을 잘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계 밖의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믿음이 따라오는 건 어떤 것입니까? 한계 밖의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한계 밖이죠. 5,000명을 500명의 기적으로 먹일 수 있습니까? 한계 밖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할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야이로의 딸을 안수하고 만났으면 치료되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은 이 딸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은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 갈 필요 없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한계가, 이 작은 능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능력들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 지식, 이 작은 능력들이 산산조각이 나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작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딱 멈춰서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까? 하고 싶은 일입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할 수 없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곧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죠. 그래도 갑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죽어 있는 딸을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곧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옳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옳을까요?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우리의 판단이 옳을까요? 성경의 판단이 옳을까요? 예, 끊임없이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계의 판단, 우리 생각의 판단, 우리 능력의 판단, 이것들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성경의 판단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혈루병에 걸려 죽게 된 여인이 죽기 직전까지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부정한 자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 단절되어지고 소외되어서 자기 자신조차도 존중할 수 없는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12회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의 이 행위를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전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 병 고쳐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얻었고 이 한 주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뭐로 바뀝니까? 소망으로 바뀌고, 소망이 다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바뀌고, 믿음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만드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는 힘없고 연약합니다. 내 생각은 좁고,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서 늘 이 자리에서 자폭하고 자멸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주일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냥 다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바람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내가 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천지 만물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리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